여기서 보면 한말라크, 아세르, 그다음에 르이티브, 그다음에 오메드, 알함, 베알 하 아르체, 그다음에 헤림. 여기 이제 하루의 복수인데 헤림, 야도. 뒤에 이제 홀렘바보가 들어온 거죠. 이제 야도 엘 하샤마일. 그 하늘을 향하여 이제 그가 손을 높이 들었다 이제 높이 들었다 이랬죠. 이제 오른손을 들었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오른손이라는 단어는 없고 이제 그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었다 이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 하늘이 이제 그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이니까 다른 시의 지평 제세페르 토레도토 아담에서 이제 아담 자손들의 계보의 안에 있는 속뜻 요게 바로 이제 우리가 항상 그 중국 애들이 얘기하는 이 천의 세계라고 해요. 바로 천의 세계다. 옛날에 이거 하니까 뭐 이거 하늘 속 하늘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 저기 구청 강의 때 어떤 목사는 이제 이게 왜 죄짠들 속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그래서 중국 애들은 저 천의 천을 하늘 속 하늘이라고 한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천사가 번역을 하면은 저기 들어가죠? 네. 그래서 바하말레 그 아세르 르이키 여기서 요 히레교두가 1인칭 요게 3인칭 단수 내가 그를 바라본바 그 천사 그를 바라본바 이렇게 된다고 그죠? 그 천사를 그로 받았다고 지금. 그래서 그 바다 위에 서 있는 그 땅 위에 그 땅 산들 위에 서 있는 지금 그 땅들 산들 위에 그 바다 위에와 그 땅 산들 위에 서 있는 그 천사 그를 내가 바라본바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지금. 그 바라보니까 그 하늘을 향하여 그가 손을 높이 들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끊어쳐야죠. 여기서 이제 베하 말레크 아세르 르이티브 오메드 알함 그다음에 베알 하 아레츠 헤림 그러니까 그 땅 산들 위에 그 바다와 그 땅 산들 위에 서 있는 그 천사 그를 내가 그를 바라보니까 이제 그가 이제 그 하늘을 향하여 그가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높이라는 단어는 없고 그냥 손을 들고 오른손이라는 단어도 없고 이렇게 이제 좀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거 이제 여기서 천사 여기서 끊어쳐야 돼요. 여기서 야도 요거 3인칭 단수 3인칭 단수 이거 홀렘바보가 이제 나날이 중요해지죠. 홀렘와우가 이제 나날이 중요시 여겨지는데 3인칭 남성 단수 굉장히 중요시 여겨져요. 나날이 중요시 여기지더라고 이제 홀렘바보가. 여기서 보면은 저기 그 산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단어로 찾아야 됩니다. 이제 산이라는 단어는 이제 창세기 때 많이 나오죠. 이제 시편 30편 7절 시편 30편 7절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렇게는 내 산을 여기서 시편 36편 6절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이 바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한 그 어떤 그 삶의 자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그 석양에 있는 자리죠. 이제 석양에 도착해야만 어두운 마음바다 석양의 붉은 노을이 돼야만 이제 어두운 마음바다 쪼개낼 수 있으니까. 시편 36편 6절에서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87편 1절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할때 산에. 그다음에 시편 133편 3절
이게 이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올람이다 이거죠. 영생이로다 나가는 거예요. 이제 영생은 누구나 다 하는데 이제 혼의 찌꺼기를 가지고 이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삶이냐 아니면은 그 영 자체가 돼서 영과 영이 마주보는 단계에서 들어가는 태울 게 없는 다이슨 춘이 은 50세켈을 낸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냐 지금 그 차이예요. 지금 이 인생의 지금 차이가 이 혼의 찌꺼기를 무수히 많이 가지고 그 영의 세계로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다윗 선친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드렸던 은 50세켈을 완전히 은 50세켈을 들여서 번제를 소멸시키는 번제가 없게 하는 삶이냐 둘 중에 하나다 이거죠. 영생은 누구나 다 한다. 그래서 이제 헐몬산이 이게 나오는데 헐몬산이 이제 이게 이제 이게 이 헐몬산 이게 헤르몬산인데 헐몬산인데 이게 이제 시편 42편 6절에 시편 42편 6절에 보면 미츠아르랑 이제 이게 일봉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게 미츠아르는 초아르 노선친이 도달했던 영역이죠. 이제 초아르 땅에 도달했던 이 영역인데 이것도 자음풀이하는 사람처럼 뭐 짜대 분리하고 아로 분리하면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이거 초아르인데 이게 이제 노선친이 도달했던 이제 이게 신앙의 동력이죠. 롯이 도달했던 지역이죠. 이제 점이 된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작고 작은 성읍 아니나니까. 가깝고 작고 작은 성읍 아니나니까 롯이 도달했던 공력이다 이거죠. 도달했던 공력인데 신앙의 단계인데 이 초하루 단계에 도달하면은 이 초하루의 완성인데 미초하루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초하루 이게 이제 헐몬산과 일본이란 말이에요. 이게 팔레스타인 북북의 최고산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팔레스타인 북북의 최고의 산이다. 최고의 산이다. 이 헐몬산이 최고의 산이고 이제 이게 아랍어로는 이제 제벨 예식이라는 산인데 이게 이제 그 흰 백발의 산이에요. 백발. 우리나라도 이제 있죠. 이제 백두산이 우리나라도 백두산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초하루 땅에 도달하면은 모든 인생의 환난과 역경이 다 유황불이 비껴간다. 이제 유황불이 다 비껴간다. 그래서 이 초하루에 도달하면은 모든 육신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비껴가요. 이게 이제 그 신명기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건데 모세 선친을 통해서 이제 얘기했던 건데 제가 이제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이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는 단어가 이제 출애굽기 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이 재가 있고 내가 항상 얘기하는 조투가 있고 이게 이제 뼈 중에 뼈며 살 중에 살을 통과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통과한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이게 전치사가 붙으면서 레조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레조투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이제 이슈아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항상 강조했던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매 이슈로부터 이제 이것을 이슈 남편으로부터 퍼럼이 들어오니까 이제 전치사 퍼럼이 들어오니까 남편으로부터 이제 취했다. 그래서 누카우 동사 이제 본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누카우 동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제 누카우 남편으로부터 취했다 이렇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제 취했다 루카우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제 루카우가 본으로 취한 여자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가서는 이 여자랑 남편이랑 하나가 돼요. 둘이 한 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둘이 한 몸이 된다. 한 몸이 되는데 이 한 몸이 뭐냐면 빠사루 에하드예요. 이게 빠사루 에하드예요. 한 몸이에요. 이게 한 몸. 한 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떠난다. 둘이 한 몸이 돼서 떠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이 한 몸이라는 게 뭐냐면 이 할몬산과 초하르산은 한 몸이다 이거죠. 한 몸이다. 일봉이다. 지금 얘기하는 게 여기서 일봉이다. 의미적으로 얘기하는 게 지금 일봉이다. 지금 한 몸이다 이게 한 몸이다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저기 그 시편 42편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재밌는 게 이게 42편 6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시편 42편 6절 하나님을 모르고 이제 육이 죽으면요 이거 배우는 거예요. 이거 성경 거기 가서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나갑니다. 이제 내가 내 하나님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이게 이제 이 문장을 읽으면은 그 정조가 그 화성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 때문에 그냥 슬피우니까 너무 슬피우니까 그 좌의정 심한지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왕께서 그렇게 슬피 우시니까 내 영혼이 오르락내리락 할 정도로 황망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심한지가.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게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미차르가 뭐다 초하루의 완성이다. 이게 초하루의 완성이다. 노선침이 들어갔던 곳이다. 바로.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 헐몬산이라고 하면 뭐냐면 팔레스티나 북부의 최고의 산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헐몬산을 잠깐 얘기하면 이 눈에 보이는 세계까지 요즘에 와서 자꾸 다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안에 있는 게 그림자로 다 드러났다. 다 드러났다. 그래서 안과 밖에 구분이 없는 합일의 세상에 들어가야 된다. 이 무식한 사람들은 이 생각은 안에 있고 행동은 밖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헐몬산은 주 봉우리가 3개며 가장 높은 산의 높이가 2814m. 여름이 되면 헐몬산에 쌓였던 눈이 다 녹아내리면서 맑은 샘물이 분출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생명수와 같은 요단강의 새 근원지가 된다 이거죠. 요단강의 근원지가 헐몬산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의 새 근원지가 된다. 헐몬산은 시돈 사람들은 시륜이라 하고 시륜이 뭐냐면 쌀이에요. 좌편점에 꺾여 있어요. 우두머리. 천부장 백부장 할 때 요거예요. 쌀 요거 천부장 백부장 할 때 쌀입니다. 요거에 뭐가 붙었냐면 요게 붙은 거예요. 요게 꼬리형이 붙은 거예요. 시륜산이다. 그래서 시돈 사람들은 시돈은 누구다? 시돈은 두로와 시돈이다. 그러니까 삶의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얻은 것을 시돈이라고 한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그 이력서는 반드시 뭘 묻는다? 그 앨런 머스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면접 볼 때 그 당신이 어떤 사업을 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는데 그 속에서 뭘 건졌냐 이걸 물어요. 앨런 머스크가. 거기서 명쾌하게 대답해야 돼요. 뼈 중에 뼈과 살 중에 살을 대답하지 않으면 자른다고요. 앨런 머스크가. 그는 사업가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을 자르는 데 있어서 죄의식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시돈이란 건 뭐냐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을 갖다가 통과하면서 얻은 그 삶의 교훈, 요게 바로 시돈 사람들이다. 시돈 사람들을 요거를 시륜이라 부르고 아모리 사람들은 요걸 스닐이라고 부른다. 스닐이라고 부른다. 요 스닐이 뭐다? 요거다. 요거다. 스닐이다. 요게 스닐이다. 그러니까 요게 니르의 적도 맨무겠죠. 동사를 명사화시키는 적도 맨무겠죠. 요게 이제 그러면 나가는 게 아모리 사람들은 하나님 가라사대 10번,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바이오멜 엘로임 10번, 이 아모리 사람들이 이제 그 티그리스와 유브라데 사이에서 이제 그 난무하던 춘추 전국 시대를 마감시킨다. 그래서 만든 나라가 일기 바벨론이다. 지금의 이라크다. 그러면 지금의 이라크랑 그 메데 바사는 이란이다. 1927년도에 개종했으니까. 이들의 의식은 뭐냐면요. 우리는 제국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들은 제국의 아들이다. 우린 제국의 아들이고 오랜 전통의 DNA를 가진 제국의 아들이니까 미국의 이런 문화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연하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문화라는 거는 그 다이제스트 문화고 거기서 나온 그 별들이라고 그래봤자 그 데오도우 드라이저랑 해밍웨이 정도다. 해밍웨이 정도밖에 없다. 낮은 수준의 그 문화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음악이라고 해봤자 맨정신에 취해서 가는 음악이 아니고 마약에 취해서 가는 음악이다. 그게 대표적인 얘기가 그 저번에 얘기했던 건즈 앤 로지스의 Use Your Illusion 1, 2 그거예요. 환각을 이용하라고요. 그런 게 유행하는 나라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맨정신에 취해서 가는 나라니까 맨정신에 취해서 가는 나라니까 동편제와 서편제가 나온다. 우리나라는 특히 서편제의 그 영화를 보면은 아주 그 진수가 드러나죠. 아주 그 아버지가 그 폭포수금을 뚫게 하기 위해서 그 딸의 눈을 멀게 하고 그 딸이 아버지에 대한 한을 삭히면서 나오는 소리, 요게 바로 구옥타브다. 요게 바로 폭포수금을 뚫어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아모리 사람들은 일기 바벨론, 함무라비 법전이 나온 나라죠. 이게 일기 바벨론. 이게 이제 그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느부폴라시트가 세웠던 그 일기 바벨 그 이전에 일기 바벨론이다. 일기 바벨론이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일기 바벨론을 세우고 거기에서 바로 함무라비 법전이 나오고 근데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가면 바벨이 무너진 자리가 천국이다. 바벨이 무너진 자리가 허물을 자각한 자리고 천국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아모리 사람들은 요거를 스닐이라고 불렀으며 아랍어로는 요걸 제벨 예식이라고 부르는데 아랍 사람들은 뜻은 백발의 산이라는 뜻이다. 요게 백발의 산이다. 이게 이 신명기 3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신명기 3장 9절에 정단하게 나와 있는데 신명기 3장 9절에 정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3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장 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헤르몬산을 9절서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오는데 헤르몬산을 시돈 사람은 시륜이라 하고 사르에 이제 그 종교령 어미가 붙은 거예요. 이제 칭하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고 한다. 니르의 동사를 명사화시키는 접도 좌점 쉰을 붙였다. 그래서 스닐이라고 칭하니라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이제 그 아랍어로는 제벨 의식이다. 요건 이제 저기 제벨 의식이라는 백발의 산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이제 그 백발은 지혜의 상징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시륜이란 말은 두목 우두머리, 등불. 그리고 이제 아니 두목 우두머리 이렇게 나오고요. 시륜은 이제 스닐이 등불이고 이제 여기서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18장 21절에서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뭐라고 나가냐면 출애굽기 나갈 때 이제 김 목사님이 하셨어요. 이거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21절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한 자 이거 다니엘서의 1장에서도 나오는데 또 이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진실무방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라. 이게 이제 저기 천부장이 먼저 나오는데 이게 헬레니즘이 들어간 거다. 이게 백부장이 먼저 나오고 이 백부장이 맨 처음에 나와야 된다. 메오로트가. 그 다음에 알렙이 메오로트를 배우는 알렙이 두 번째로 놓여야 된다. 그래서 5병 2여가 아니라 2여 5병에 이르는 50부장과 2여 5병에 이르렀더니 그게 파이오멜 엘로임 10번을 실현한 거였더라. 이 순서대로 가져야 된다. 이게 천부장이 먼저 나오면 안 된다. 뭘 배우는지를 배우는 자가 맨 앞에 어떻게 나올 수 있겠냐.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의 짝이 됐을 때 등불이 됐을 때 이게 백부장이다. 백부장이 맨 앞에 나오고 그 하늘의 궁창에 등대를 배우는 천부장이 그 다음에 놓이고
천부장이 하늘의 궁창인 백을 배우는 이유는 오병이어를 이루기 위함이고 은 50세켈을 내기 위함이다. 다윗 선친처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은 50세켈을 내는 그것은 결국 뭐다? 파이오멜 엘로임 10번을 실현한 거다. 이게 요 순서대로 가져야 된다. 요게 시련이다. 시련. 스닐은 뭐냐면 스닐은 등불인데 이제 요게 이제 사무엘 하 22장 29절에서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요. 22장 29절에서 22장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22장 29절 나옵니다. 이게 29절 이게 등불입니다. 등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흑암이란 건 뭐냐면 그럼 등불이란 거는 뭐다? 애초에 흑암 안에 들어가 있다. 근데 이게 점점 궁창화된다. 그래서 스승님께서 잠시 육신을 입고 계셨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천국은 요만한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라고.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 10장 12절 호세아 10장 12절을 보면은 호세아 10장 12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궁유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기경하라로 나와요. 여기서 기경하라 이 단어가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나오면서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렇게 나온다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열왕기상 11장 36절 열왕기상 11장 36절에서 열왕기상 11장 36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11장 36절에서 이렇게 나가요.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할 때 등불로 나와요. 신일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헐몬산을 사람들은 이제 이거 아랍 사람들은 백발의 산이라고 그랬고 우리나라 백두산이 뭐 신성하듯이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돈 사람들은 시돈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장이다 이게 두목 우두머리다 이거죠. 이 두목 우두머리를 사드라고 그랬다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모리 사람들은 이걸 등불이라고 그랬다. 이 등불로 우리 마음 땅을 기경하는 단계가 이제 스니르겠죠. 이제. 그럼 여기서 지금 이걸 내가 왜 하냐면 이제 내가 바라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드는데 여기서 이제 번역은 이제 이게 이제 번역이 빠진 부분이 있죠. 산들이 빠졌죠. 이제 이게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바다 이 서쪽 바다란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10절에 창세기 1장 10절에 이제 모인물을 바다라고 했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한글 성경에는 모인물을 바다라고 했다. 이게 석양이 있는 바다인데. 모인물이란 거는 이제 블렘미쿠에라고 해가지고 물들의 소망이죠. 이제 물들의 소망이 생기는 거죠. 물들의 소망에게는 바다를 선포했다, 바다를 주었다 이거죠. 지금 서쪽 바다를 주었다 이렇게 나가니까 서쪽 바다를 주었다, 서쪽 바다를 주었다. 여기에 서 있고 그 땅 산들 위에 이제 서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가 하늘을 이 천사가 그 하늘을 향하여 손을 이제 높이 들었다 이거죠. 지금 이제 이 목적이 뭐냐? 그러면 이제 그 땅 산들 위에 했을 때 이 산들의 의미가 어떤 산이길래 도대체 여기에 서 있냐를 알아야 된다고. 이건 우리가 충분히 많이 했고 1장 10절에.
이게 저기 묻을 땅이라고 했고 모임물을 바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서쪽 바다란 말이에요. 이게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우리나라 정서진에 해당되는 거죠. 이제 이게 그 정서진에 해당되는 거고, 이 산들은 그럼 어떤 산을 지금 여기 얘기하길래 여기에 간 천사가 서 있냐? 그거는 이 산들은 스밀산이고 헐몬산이고 미초아르산이다. 그리고 이제 아랍인들이 얘기하는 제벨 예식이라고 부르는 이제 스밀산, 요 스밀, 제벨 예식, 그 다음에 시리온, 요 모든 게 다 헐몬산이다 이거죠. 헐몬산이다. 지금 얘기하는 거 헐몬산이다. 지금 헐몬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헐몬산은 근데 우리 이 팔레스티나 북부의 최고의 산인데, 이게 우리에게 남쪽으로 기울었을 때는 미초아르산이 된다 이거지. 미초아르산. 북쪽의 산이 남쪽으로 기울어가지고 남쪽 하란 땅을 태웠을 때는 이게 미초아르산이 된다. 이게 미초아르산이 된다. 이게 소알산이 된다 이거지. 소알산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소알산에 뭐가 있다? 바로 요 헐몬산과 미초아르는 일봉이다 이거지. 일봉이다. 같은 곳을 바라보는 한 몸이다 이거지. 한 몸이다. 여기에 지금 천사가 서 있다 이거죠. 여기에 천사가 서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지. 여기 천사가 서 있다. 아랍어를 백발의산 어떻게 써요? 예? 백발의산 어떻게 쓰냐고 아랍어를. 그건 내가 몰라. 몰라요? 그건 내가 몰라. 찾아봐도 뭐 언제는 또 뭐 저기 그 김 목사님이 네, 그 이거 제벨예식이라는 단어를 찾아도 거기 없어. 네. 그 컴퓨터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저기 김 목사님이 이제 앞으로 더 연구해서 더 저기 내 친구 옛날에 구자길 씨가 있었다면은 이거를 충분히 써왔을 거야. 써왔을 거야 이제. 근데 요거 이제 그 제벨 예식이라는 요거를 그냥 한글로 그냥 제벨 예식이라고 그렇게 알고 계세요. 백발의 산이다. 백발의 산이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랍어 그런데 김 목사님이 이제 제벨 예식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는 사람을 갖다 붙여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 국민학교 때 큰 바위 얼굴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 동네에 있는 큰 바위 얼굴이 메시아인데 와가지고 언젠가는 우리 마을을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마음속에 그 큰 바위 얼굴을 계속 품고 있으니까 큰 바위 얼굴이 그 자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제벨 예식이라는 이 단어를 마음속에서 품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아랍어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나올 거다. 갖다 붙일 거다 하나님. 간들의 세계에서. 그 다음에 이제 10장 6절 요거 10장 6절에서 이제 이렇게 나간다고 해요. 지금 뭐라고 나가냐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그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한글 성경은 그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고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가 창조하신 분 그가 맹세하시기를이에요. 빠이사바 빼헨 이렇게 빼헤이 이렇게 나가니까 빼헤이가 이게 희위 아니에요. 희위 족속할 때. 근데 여기 전치사 빼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요 빼는 이제 그 전치사용법 중에서 그 행위의 대상 주체 요 존재를 가리키는 빼트 용법이죠. 그러니까 그 살아계신 분이 주체다. 살아있는 분 살아있게끔 하는 분이 바로 요 빼트 안에 들어가 빼트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죠. 뜻. 행위의 대상 주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할 때 요거 때문에 또 어떻게 인더 비기닝에 대해서 밤중에 좀 골몰이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페르시트라는 단어가 이게 페르시트인데 이 단어가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걸 전치사 인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제 요거 성경 66권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성경 66권이고 막벨라굴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막벨라굴이죠. 이제 막벨라굴인데 아버지 뜻의 집인데
요 단어를 이제 영어에서 영어 학자들이 히브리어 학자들이랑 같이 연구했을 거라고 틀림없이 제가 볼 때는 영어 학자들만 동원되지는 않았을 거다 이거죠 제 얘기는. 예.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이게 인하고 더가 들어오냐 여기 정관사 하가 없는데 예? 이게 없는데 정관사 하가 그러니까 이제 이 하는 이제 이 인이라는 거는 이제 이거 무엇무엇의 안에 뭐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게 배트죠 이제 이게 히브리어로 배트죠. 예. 아까 빼 헤이 들어올 때 이거죠 지금 여기서 들어올 때 빼 헤이 이건데 점이 박히면서 이제 예수님이 박히면서 그러면 이제 이게 인더 비기닝 하는데 이 더는 여기서 그럼 왜 들어왔냐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틀렸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문제가 생기는데 이 인이라는 이 존재가 이 전치사 인이라는 이 존재가 이 66권을 만드신 이 존재가 가늠할 수 없는 크기의 분이다. 할 때 정관사 하가 들어왔다. 이거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가늠할 수 없는 크기의 분이다. 얘네들이 무식해가지고 이게 하가 없는데 이 덜을 집어넣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이 영어학자들과 히브리학자들이 같이 이걸 했을 거라고 틀림없이. 그래서 여기서도 그 이 배트를 그 행위 대상의 주체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창조하셨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하늘과 그들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죠. 정확히 얘기하면 바햄이니까 하늘과 그들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녀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그다음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좀 심오하게 들어오는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할 때는 홀렘바브가 훅 박힌단 말이에요. 여기서 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대로 들어온다고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삶을 계승한 자리에 들어갈 때 남는 거는 아버지의 뜻만 남는다. 지금 이거를 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이걸 뭐 요한 선사께서 알고 쳤는지 안 알고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홀렘바브를 쳤다고 여기서 뽀라는 단어를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요 문제는 모든 우주에 기식 있는 생명체는 뭐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다이아몬드, 금, 뭐 이거 바깥에 펼쳐진 것까지 다 아버지 거다. 이게 다 아버지 거다. 안에 있는 금속부터 밖에 펼쳐져 있는 금, 뭐 다이아몬드, 하다못해 저기 앵글로 색슨족이 허접한 화폐를 만든 달러까지 다 그 아버지 거다. 다 아버지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도 요한께서 반모섬에서 공부를 많이 하셨다가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공부를 많이 하셨다. 시간이 많고 옛날 또 선비들이나 뭐 옛날 사람들은 유배 가면 거기서 공부는 다 한다 그러잖아요. 공부는 다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야세브, 빼헤이 여기서의 이제 전치사용법은 그 행위의 대상 주체, 존재를 가리킨다. 살아계신 분인데 어떤 행위를 한 분이냐? 그 밑에 행위를 한 분이다. 밑에, 지금 이 밑에, 그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과 그 땅 가운데 있는 그 땅과 이제 그녀 가운데 있는 그녀를 그 땅으로 받은 거죠. 그녀 가운데 있는 모든 것과 그 다음에 그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행위를 받는 분이 요 전치사 빼로 받는 거란 말이에요. 요 전치사 빼. 맨 위에 있는 요 빼헤이 나올 때 그 단어로 받는다.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 나오는 단어가 이제 성경에서 빼가 맨 처음에 나오잖아요. 이 베레시토 할 때, 빼가 맨 처음에 나오고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의 집을, 그러니까 영어 학자들은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이 베레시트 속에 이 베레시트 속에 이 베트가 측량할 수 없는 깊이의 뜻이기 때문에 이 베레시트의 이 베트를 이 하나님의 집을 이 측량할 수 없는 크기이기 때문에 이걸 받은 거다. 정관사 하로 받았다. 정관사 하가 없는데 받았단 말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깊이의 뜻이다. 이게 지금 이 깊이의 뜻이다. 이걸 가리키기 때문에
이 정관사 하로 받은 거, 정관사용법 중에서 하로 받은 거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영어에서 나오는 이제 그 인더 비기닝이라는 이거에서 더로 받으면서 이제 비기닝이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비기닝이 나가는데 요 비기닝이란 요 뜻은 뭐냐면 비기닝이란 뜻은 뭐냐면 무엇이 되기 전에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시작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무엇을 하기 전에 이게 비기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앞전이란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이게 앞전이란 말이죠. 이게 앞전. 이게 비기닝. 그러니까 이들도 나름대로 굉장한 그 고민을 많이 한 거야. 이게 정관사 없는 정관사까지 집어넣으면서 이 배트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거죠. 이 영어학자들도 언어학자들도 그렇게 나올 수가. 그래서 이제 인더 비기닝이라는 이 비기닝이 나올 때 이게 뭐냐면 태초고 시작인데 시작 전에 그 무엇이다 이거죠. 시작하기 전에 앞전이다 이거죠. 이때 비기닝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론적으로는 뭐 시작하는 안에 그 시작 안에 뭐 이런 뜻이죠. 이게 직역하면 그 시작하는 안에 이런 뜻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 시작에 뭐 이런 뜻인데 태초에 뭐 이런 뜻인데 영어에는 또 저것도 빠졌고 뭐 이트도 빠졌고 내가 볼 때 이트는 또 얘네들이 또 이 로시까지는 했죠. 이제 이게 시작이니까 시작 끝 이걸 갖다 비기닝으로 받았는데 영어학자들이 이트는 빠졌단 말이에요. 이트는 이게 영어학자들 이트를 빼먹었다. 뭐 영어랑 히브리어랑 이제 베레시트를 놓고 아주 상세하게 다룬 거예요. 제가 지금 빼헤이랑 지금 이 문장의 지금 구사는 굉장히 그 세련된 문장 구사를 하셨는데 저기 사도 요한께서 빼헤이는 뭐다? 빠햄이다. 빠햄은 뭐다? 빠다. 이 빠가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건 홀렘바브의 뜻이다.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홀렘바브가 살아있는 그거로 다시 합쳐지는 거죠. 이제 살아있는 그분 그 하나님의 뜻만이 살아있게 된다. 이제 이 헤이다.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지금 헤이가 빼헤이는 뽀다 이거죠. 뽀다. 그리고 서쪽 바다에 있는 뽀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다시 번역을 해드리면 요한계시록 10장 6절 이거 들어가는 거죠, 선생님? 빠 예세보 빼헤이 살아계신 분 그가 맹세하기를. 그럼 여기 살아있는 분은 뭐냐? 행위의 대상 주체 존재를 가리키는 분인데 요 베트가 그걸 가리키는 분인데 어떤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요 밑에 거를 행위를 하신 거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르메이 그 다음에 하오라밈 그러니까 세세토록이에요. 이게 세세토록 한글 성경 번역은 그 영생들의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 그가 맹세하기를. 근데 뭘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요 빼가 이걸 받는 거니까 행위를 받는 거니까 이게 창조하셨는데 에트 하샤마임 그 하늘과 그 다음에 그 하늘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이라고 번역한 거죠. 모든 것을. 그리고 그 땅과 그녀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그 땅을 이제 카메치하로 받은 거야 여기서. 그래서 이제 카메치하 그 땅 그녀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그 다음에 빠하얌 이 서쪽 바다죠. 그 바다와 그 서쪽 바다에 도달하니까 아버지 뜻만 났는데 이 홀렘바브가 풀채소 열매를 맺은 열매나무를 다시 춘추전국 시대로 번져나갔단 말이에요. 이 세 개가 뽀다 이거죠. 지금 그 서쪽 바다에 도달했더니 풀 채소 열매를 맺은 열매 맺은 나무가 있다라면서 그 땅이 이걸 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셋째 날에서는 여기서는 뽀로 받으면서 서쪽 바다에 도달했더니 그 바다와 그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 그가 맹세하기를. 이는 맹세한 걸 받아서 이는 정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거지. 정한 기한이 얼마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얼마 남아 있지 않다. 맞아,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라. 때가 악함에 스승께서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때가 악함에 시간을 아껴라. 때가 목양할 때가 아니냐. 지금 스승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때가 목양할 때가 아니냐. 좀 시간을 아끼고 살아라. 널널하게 살지 마라. 이 스승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거 이제 인도 비기닝에 대해서 이제 아주 상세히 한 거예요. 제가 상세히 한 거예요. 지금 이 배트는 believe in God이란 말이에요. 대문자로 써야지. God.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믿다 들어오고 여기서 하나님 안에서 믿다가 아니라고요. 여기서의 전치사 인용법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다. 그럼 이 하나님을 내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인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다. 여기서의 그 다음에 이는 뭐냐면 이걸 창조하신 주체가 하나님이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문장 흐름이 지금 그 용법이라고요. 지금 이것도 그냥 전치사 용법이 또 이게 워드 파워가 딸리면은 살아계신 분 안에서 맹세하기를 이렇게 나간다고 또 이제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있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 강호동이가 얘기하는 게 이게 맞다고 이제 그 키는 맨날 비커즈야. 그리고 배트는 맨날 아내야.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 이게 강호동이가 얘기하는 게 그거라고. 그거 하나만 쓰는 거야. 그거 하나만 계속해서. 그래서 문장이 경직돼 버리는 거야. 다 굳어버리는 거야. 그냥.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오두 얼마 동안 창세기 얼마 동안 얼마 동안에 요 창세기 46장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6장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6장 29절 46장 29절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제가 27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두 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이게 74펫이 하야란 말이에요. 이제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왜 유다를 요셉에게 보냈을까? 그는 레아의 성읍에서 가장 탁월한 자였거든요. 이게 유다가. 이게 완전히 병법이죠, 병법. 이름하여 이제 병법이라고 이게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이 고센이 뭐냐면 땅의 언덕이다. 이게 가장 드높여진 땅이다 이거죠. 언덕이니까. 고센 땅에 이 궁창이 하늘의 경지에 닿은 이 땅이 고센 땅이다 이거죠.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목을 어긋맞게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렇게 얼마 동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여기 창세기 46장 29절에서 이 어긋맞게 울다가 이게 빨빨해가지고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창세기 7장 4절에서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리겠다 이거죠. 지금부터 7일이면 이렇게 그때 이제 오드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부터. 그 다음에 창세기 8장 12절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7일을 기다려가지고 비둘기를 내어놓으니까 물이 감한 줄을 알고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물들의 사역이 끝났단 말이죠.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시는이에요. 요게.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쯔마라는 이 단어는 이제 뭐냐면 쯔만이죠. 전도서 3장 1절에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할 때 기한이에요. 이게 기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근데 이제 사람이 아레테에서 이제 시간론을 뽑아낸 게 이제 주역이란 말이죠. 주역. 그러니까 이제 이 주역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일기, 일환, 일순이 이제 시간론인데, 그러니까 일기가 뭐냐면 9,
17, 26, 52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1기가. 그럼 이제 이게 내가 지금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9년째 도달할 때 무슨 중병이 생기거나 큰 복이 들어오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 이제. 이게 이제 이 시간의 마디를 정해놨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9라는 이 수가 이제 일목산인이 이제 그 월가의 금융세계에 있는 애들이라든가 일본의 금융세계 애들, 그 우리나라 금융세계 큰 손들이 이 일목균형표를 갖다가 활용을 하는데 이 일목산인이 이제 이 일목균형표를 만들 때 주역을 따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50년에 걸쳐서 이걸 연구해가지고 1편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일목균형편 1편을 71살 때 내놔. 그러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내놓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모든 그 우리 미국에 있는 금융계 월가의 큰 손들이나 이걸 다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론이란 말이에요. 시간. 이게 이제 그 칸트의 그 순수이성 비판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나 여기서 있는 모든 것이 다 시간의 자기 표현이라는 얘기가 이제 나와요. 드디어 이제 칸트 시간론에서 이제 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라오를 위해서 용을 준 거죠.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 시간을 준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9일 전환선, 9주 전환선, 9개월 전환선이 이제 이게 추세를 이루면서 타고 올라간다고요. 이게 이제 상승할 때 이제 그러면서 이 일목산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타수한데 9가 예수님인지를 모르고 그가 이제 일목균형표에 쓴 거는 뭐냐면 이 9라는 숫자는 그 모든 생명체가 느끼는 가장 공포의 숫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포의 숫자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왜 공포일까? 그거는 절대자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요셉의 숫자다 이거죠. 예수님의 숫자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는 서늘한 기운을 느끼는 게 9다 이거죠. 9다. 그래서 야구도 9회 9번 타자, 축구도 45분 90분 이게 가는 거예요. 이게 골프도 9번 홀이 끝이고 연한을 이룰 때 18번 홀이란 말이에요. 9번 홀이 한 번 반복되는 거에 불과한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 쟤네들이 얘기하는 108번내도 달을 기준으로 12가 내려오고 해를 기준으로 10이 내려왔는데 달을 기준으로 12진법이 내려오면서 12 곱하기 9 전 인생을 12로 두고 곱하기 예수님을 해버리니까 108번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공의 실밥이 108개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기식이 있는 생명체는 다 9가 끌고 가는 거다. 이게 예수님이 끌고 가는 거다. 그 9는 누구한테 위임받은 권력이냐? 살아계신 그분한테 위임받은 권력이다 이거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이 주체가 달라졌다. 이걸 창조하신 살아계신 분 그분이 맹세했다 이거죠. 그분이 맹세했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분이 맹세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그다음에 이제 짜만이라고 들어가서 정하다 약속하다. 짜만이라고 들어가서 정하다 약속. 왜 이게 지금 이게 한글 번역이 잘못돼 갔냐면요. 주체가 홀렘바부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홀렘바부의 문제 때문에 이 홀렘바부가 이게 빼헤이랑 빼햄이랑 빠랑 뽀로 내려오는 이거를 지금 영역이 딸린다고. 영역이 딸리니까 이렇게 번역이 이런 식으로 나간 거라고. 지금 잘못 나간 거야. 빗나간 거야 지금. 세계 속에서 번지 주소를 잘못 찾은 거지. 이제 이렇게 되면 느헤미야 13장 31절에서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정한 기한에 7시기죠 이제. 에스더 9장 27절. 이제 창세기에는 종신토록이라고 나오죠. 종신토록. 이게 정한 기한이. 에스더 9장 27절. 종신토록 흙을 먹으리라. 먼지 이치를 먹으면서 다닌다. 이제 예수님이 먼지 이치를 먹으면서 다녔죠. 이제 에스더 9장 27절. 자기가 없는 거죠. 자기가 없는 거다. 겟세마네 기도가 바로 이제 먼지 이치를 먹는 자가 도달한 최고의 경지에서 하나님과 마주대야 한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아버지의 뜻의 잔이 나를 통과하게 하옵소서라고 친다고요. 거기서 예수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딱 친다고 해요. 거기서 이 뽀라는 문제를 가장 명쾌하게 제시했다. 스승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근데 에스더 9장 27절 뜻을 정하고 자기와 자손과 자기와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한 정기에 정한 기한에 그 기록한 정기에 이 두 날을 연하여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나가요. 기록한 정기에 이렇게 나가고 에스더 9장 31절 정한 기한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의 명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을 인하여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이 불임일이란 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이 빠사 메데 빠사의 그 2인자였죠. 메데 빠사의 2인자였던 그 하만이란 자가 있었어요. 옛날에 하만이란 자가 있었는데 이 하만이란 자가 이제 권모술수를 행해 가지고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는 이제 음모를 꾸미죠. 이제 빠사 제국 때. 그때 이제 이 모르드게와 이제 그 왕후 에스더의 지혜로운 지략에 의해 가지고 유다인들이 이제 몰살당하는 음모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불임일 절기다. 근데 뜻은 이제 제비 운명이란 뜻이다. 이제 불임일이. 그래서 이제 정한 기한에 불임일을 지키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에스더 9장 31절에서 여기서 이제 그 불임일이란 건 제비 뽑아서 이제 그때 했단 말이에요. 이제 하만이 이제 그 제비 뽑아가지고 이제 그 하다가 이제 역으로 당했는데 제비 운명이란 뜻인데 유다인들이 빠사 제국의 2인자 하만의 강교한 음모, 유다인들을 몰살하려는 음모를 꾸몄죠. 그 당시 거기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뜻은 제비 운명. 하만이 유다인들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제비를 뽑은 데서 유래하였다. 불임일 전날인 아달월이 이제 태양력으로 2월과 3월 달이죠. 이제 그래서 14일과 15일에 지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라 5장 1절에서 그때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가 이렇게 나가요. 지금 여기서 그때로 나오고 그 에스더 9장 31절에서는 정한 기한에로 나오고죠. 그때 강서편 총독 다뜨네는 뭐냐면 큰 강명과 작은 강명을 줬다 할 때 빨타네. 큰 강명과 작은 강명을 받아가지고 스달보스네가 새벽별의 빛처럼 내보냈다 할 때 이게 새벽별 빛을 내보냈다 할 때 스달보스네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큰 강명과 작은 강명을 받았다 할 때 다뜨네. 그 다음에 이걸 새벽별의 빛처럼 내보냈다 할 때 스달보스네. 요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존재를 강서편 총독이라고 한다. 요 강서편 총독이 바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동료가 나와 저희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때 이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데 이 재물의 경비를 누가 냈냐 이 문제가 나오는데 왕궁에서 내겠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왕궁이 뭐다? 메데도 앙메다궁이다 이거죠. 메데도 앙메다궁이 뭐냐? 그러면은 예루살렘 전 기명을 얼마 가져가서 이게 이제 다니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역사적으로 이게 다 들어가는데 다니엘서에서 제가 1장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유다 왕 여호야김 여호야킴이죠. 오큐빗으로 쓴 여호야킴이죠.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영접하라고 해서 영접하러 나갔다가 잡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가지고 그 다섯 아들까지 다 바벨론의 어떤 왕보다 녹봉을 크게 받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느부갓네살 서판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 헤로도투스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다 얘기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애워쌌더니 바이오멜 엘로힘 10번으로 애워쌌다 이거죠 지금. 근데 느부갓네살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요거를 프로이트가 무의식적 역동성이라고 해요. 근데 무식한데 용감한 사람, 요거를 이경규가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경규가. 강호동이는 책 한 권 읽고 그게 전부인 듯이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애워쌌더니 이렇게 나가요. 그럼 여기서 여호야김 위에 있은 지 3년 딱 시간론이 제시되고, 그 다음에 바벨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공간론 제시됩니다. 시공간은 연속장이에요. 그리고 애워쌌다. 뭘로 애워쌌냐?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으로 애워쌌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킴과, 여호야킴은 여호와는 일으키심이다. 일으키셨다. 이거 이제 쿰에 카프와 히레교도 들어오고 멤무 들어온 겁니다. 히레교도 가운데 끼고 킴 이렇게 여호와는 일으키게 하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전기구 얼마가 전부다 이거 전부. 그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의 신이 보고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절에서 요 보고에 둔 여기가 메데도 악메다궁이다 이거죠. 바로 요 메데도 악메다궁에 돈 이 보물을 새 예루살렘을 건축을 사용하는데 들어서 사용하는데 누가 사용하느냐?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들어서 사용한다. 동편 총독이 아니라 서편 총독이다. 여기 식으로 얘기하면 뽀에 도달한 자다. 뽀에 도달한 자다. 여기 그 바다에 그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메데도 악메다궁이 그러면 창세기에서 어디다? 롯이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니 그 요단에서부터 소알까지 물들이 넉넉히 창이라며 넉넉하게 창이랬다 이거지. 그럼 메데도 악메다궁이 뭐다? 물들이 넉넉하게 모이는 장소가 메데도 악메다궁이다 이거죠 바로. 이게 하나의 화살로 일목균형표로 스쳐가야 된다. 이게 영의 일목균형표로 화살이 날아가줘야 된다. 나뜨네는 뭐다? 큰 강명과 작은 강명을 받았다. 빠에탄 오탐 할 때 그것들을 주었다 받았다. 그게 다뜨네다. 받았으니까 이제 새벽별로 내보냈다 이거예요. 스달보스네로. 요게 서편 총독이다. 요 서편 총독이 유다 왕 여호야김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재물을 다 가지고 신의 보고에 둔 이 메데도 악메다궁의 재물을 들어서 사용한다. 경비는 왕궁에서 다 사용하겠다. 어디서 사용하냐? 메데도 악메다궁이 신의 보고다 이거죠. 다니엘서의 1장 2절에 나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데 아끼지 말라 이거죠. 아끼지 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말이죠. 자기에게 이로운 건 아껴요. 무식한 사람이죠. 자기에게 이로운 건 아끼고 안 이로운 거에 넉넉하다. 이렇게 된다고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게끔 돼 있어요 사람은. 이성이라는 게 이렇게 단초가 돼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정한 기한이 얼마 동안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나온다.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게 지금 다시 번역하면 이게 엄청난 이게 나가는 게 빠에사바 빼헤이 살아계신 분 그가 맹세하기를 세세토록 영원토록 맹세하시기를 그 여기서 창조하신 그 하늘과 그들 가운데 그 하늘을 그들로 받았어요. 왜 그 하늘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과 그 땅 그녀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과 그 다음에 그 바다와 그 가운데 그 바다와 할 때는 홀렘바가 딱 들어온다고. 이게 딱 들어오는 왜? 이 서쪽 바다가 나와 일봉이다 이거지 지금 이렇게 나간다고 지금 나와 일봉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서쪽 바다에 도달하면 그것이 내 뜻이다. 앞전의 뜻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요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주체가 달라졌다 이게 주체가 달라져서 번역됐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그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그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이렇게 했는데 가리켜가 아니라 창조하신 이가 맹세하는 거죠. 주체가 맹세해야지 피조물이 어떻게 맹세하나요? 창조하신 그가 맹세하기를 이제 얼마 동안 정한 기간이 얼마 동안 있지 않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정한 기간이 얼마 있지 않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런 말이 얼마 동안 있지 않겠다라는 말하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하고 충돌이 되잖아. 어떤 거요?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 그럼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은 항상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정한 기한이란 건 뭐냐면
그 야드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야. 야드. 그러니까 그러니까 끝이 있어야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거지. 예. 그러니까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된다는 거 아니면 이게 로라는 그 부정사를 써가지고 예. 그가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창조하신 분인데 네.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그가 얼마 동안 그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면은 조금 충돌이 된다는 얘기지. 네. 그거가 좀 설명하기가 좀. 그 여기서는 이제 그 한글 성경으로 들어가면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니죠 이제. 그렇게 예, 얘기해. 예. 그러니까 그게 이게 뭐냐면 그 모든 거는 시작과 끝이 있는 게 영생으로 가는 그 야드다. 잠깐 동안 쉰다는 소리로. 잠깐 동안 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종신 토록할 때 종신 토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곱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 물리적인 시간에서 이 경작이 지금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지금 천하의 이 솔로몬이 얘기하는 게 맞다고요.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이 기한이 있단 말이죠. 이제 정한 기간이 얼마 동안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얼마 동안 있지 않는다는 것은 때가 없다라는 소리네. 때가 부족하다는 소리네. 우리한테는. 어떤 거? 그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나? 그러니까 정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때가 정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한 기한이라는 것은 네. 우리의 때라는 소리 아니에요. 각기 종류대로의 때지. 우리의 때. 각기 종류대로의 때지 이제. 얼마 동안 있지 않기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남아 있지 않은 야드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야드. 그렇게 설명해줘야지. 지금 그렇게 했어요 제가. 야드의 개념으로 지금 얘기했다고 야드. 여기 아까 여기 전도서를 들으면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이 있고 딱 때가 있다 이거예요. 때가. 이ህ예가 보통 3인칭 남성 단수를 써서 쓰는데 그러면은 그 3인칭 남성 단수라는 게 얼마 동안이 3인칭 남성 단수로 바뀌어야 되는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앞에 요도. 그렇지? 그거를 그 요도를 정한 기한 얼마 동안. 그거를 받으면 되는 거네요. 그렇지. 요도가 이 앞에 있는 요도 쯤만이야. 요도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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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기서 좀 역설적인 표현 같지만 야드가 정한 기한이 있어야만 다득득 때 우리 초읽기 같은 게 있잖아요. 막. 우리의 때라는 게 사실 한시적이지. 근데 뭐 당연하죠. 그게 만약에 우리 마음 땅을 기경하는데 넉넉한 시간을 주잖아요. 사람이 늘어져 버려요. 이 지경을 한계를 매겨야지 그 자기 때에 맞게끔 포즈를 취하면서 걸어갈 수가 있다고요. 이제. 그게 뭐 오니까. 그래서 이제 뭐 오늘아 내일 내일 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 이제 이게 딱 정해진 시간에 딱 이게 있어야지 진설병이 이루어지고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뭐부터 해야 될 거가 딱딱딱 머릿속에 그려지고 막 이게 있다고요. 삶의 긴장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내 얘기는 긴장. 요게 없어진다는 거죠. 야두가 없어지면 삶의 긴장이 없어진다. 삶의 긴장이 없어지면 성실이 파괴된다. 권태 속에 파묻힌다 이거지. 맞아요. 얼마 동안이 정한 기한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억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대로 받으면 돼요. 저기 박 목사님 말씀대로 정한 기한 얼마 그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한 기한 그가 얼마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번역하시면 그것이라고 하면 되지. 그것이. 그것이. 영어에서는 뭐 인칭으로도 되고 또 어떤 대상으로도 매김질되니까 그것이 얼마나 정한 기한 얼마 그것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뭐 의역해도 되겠네. 아니 그것이라고 봐도 돼요. 근데 이게 그 사람을 채찍질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이게 남아 있지 않아야 돼요. 무한히 늘어지면 안 된다. 무한히 늘어지면 이게 뭐 우리 애들 가르칠 때도 인마 때 없어 인마.
당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정한 기한 얼마 동안 그것이 이제 정한 기한 얼마 동안 그가 이제 정한 기한 얼마 동안 지적을 받으면 그 요드가 그걸 받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실제 인생에서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가 젊었을 때 나의 실수랑 매치된다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를 그때 알았으면 이게 나온다고요. 이게 이런 이제 언밸런스 시제가 나오는 거지.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정한 시기인 거지. 예? 우리 입장에서 보면 후회 막심한 시기인데 이거 했을 걸.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를 그때 애녹이 돼서 적용했으면 이런데 우리는 한탄하는 소리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딱 콤비네이션 우주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지. 때가 돼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선친이 이제 선지자들이라는 건 뭐냐면요. 사울이 그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을 때 사무엘이 올라오죠. 사울 안에서 올라온 자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요 페이지는 한 번 더 돼 있어. 이게 김 목사님. 페이지가 2개 돼 있어요? 10장 6절이 2개 돼 있어. 장전을 하시는데. 아니 이제 이 만들 때 그렇게 잘못 만들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요. 아크 비메이 콜 하 멜라크 하 쉐비 베트 그 다음에 아메도죠. 그가 서 있는 기간 동안에 나팔을 불기 위해서 니트콜 여기 전치사 포 나팔을 불기 위해서 그가 서 있는 기간 동안에 일곱째 천사 일곱째 천사 오직 아크 띠메이 그 일곱째 천사 일곱째 요거는 1인칭이 아니라 이건 서수 종교령 어미 서수 어미죠. 서수 어미 서수 어미지. 일곱 번째에 서수형 어미지. 일곱 번째에 서수 어미 서수형 어미지. 그 일곱째 그 천사 그가 서 있는 동안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 천사가 소리를 오직 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그다음에 그 일곱째 천사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에 또는 이제 나팔을 불기 위해서 그 일곱째 천사 그가 서 있는 동안에 지금 나가는 거예요. 2번 반복된 거예요. 이 전치사 부분이.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기쁜 소식을 전한 것 같이 누구에게 전했다? 그의 종 그 선지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 것 같이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된다는 거예요. 이거 2번 반복된 거예요 지금. 그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오직 그리고 그가 서 있는 기간 동안에 그럼 여기서 그는 일곱째 천사지. 응? 2번 반복된 거라고.
그 일곱째 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오직 그 나팔을 불기 위해서 그가 서 있는 기간 동안에 두 번 나간 거야 지금 전치사 구문으로. 예? 그럼 여기서 그가는 누구예요? 일곱째 천사 받은 거라고 지금.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기쁜 소식을 전한 것 같이 그 선지자들 그의 종 그 선지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 것 같이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나가는 거예요. 니슐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두 번 반복된 거예요. 다시 번역해줘. 됐어요? 어떻게 된 거? 응? 좀 더요. 됐어요? 그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오직 나팔을 불기 위해서 일곱째 천사 그가 서 있는 기간 동안에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기쁜 소식을 전한 것 같이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 전했다? 그의 종 그 선지자들에게. 그의 종이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이죠 이제. 응? 엘로힘 속에 계신 올렘 바보. 단수로 받았다. 여기서 타카 나팔을 불기 위해서 여기 파싱 좀 나가요. 나팔을 불기 위해서 타카한데 던지다, 쳐박다, 불다, 휘몰아치다, 날리다, 퍼트리다. 창세기 31장 25절 라반이 야곱을 쫓아 미치니 야곱이 산에 장막을 쳤는지라 할 때 쳤는지라예요. 나팔을 부른 게. 라반이 그 형제로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길르앗은 이제 갈르야드예요. 이제 갈르야 노아의 하체. 노아가 도달했던 지역이 길르앗이다. 가르야드다. 자기 하체를 도달한 곳까지 이제 이게 길르앗이다. 이제. 노아의 하체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지. 노아의 하체의 경지가 노아가 하체를 깨달은 경지 세계가 밖에 펼쳐진 것을 두고 길르앗이라 했다 이거지. 길르앗이라 했다. 갈르앗이 갈르앗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장막을 쳤는지라 하는데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이렇게 나가고 왕상 1장 34절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거기서는 뭐냐면 기혼이에요. 기혼. 둘째 강은 기혼이라 이제 터치고 나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자꾸 야들을 터치고 나오는 거다. 이제 한계를 자꾸 올라오고 한계를 벗어나서 올라오는 걸 기혼이라고 한다. 왕상 1장 34절. 그러니까 궁창 위에 물이 궁창 아래 물을 터치고 나오는 게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 거죠. 이제 궁창 위에 물이 궁창 아래 물을 터치고 올라온다. 요게 기혼이다. 궁창 위에 물이 궁창 아래 물을 터치고 자꾸 올라오는 거를 그 자를 뭐라고 그랬다? 선지자들이라고 그랬다. 삐임이라고 그랬다. 하느비임이라고 그랬다. 하느비임이라고 그랬다. 여기서 맨 끝절이에요. 이제 왕상 1장 34절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기혼에서 거기서는 기혼이에요. 기혼에서 제사장 이전에 그냥 엄청난 치맛바람이 들어간다고 밧세바에. 그래서 왕상 1장 그래서 솔로몬을 왕이 즉위에 앉히도록 선포하옵소서라고 그냥 엄청난 치맛바람이 들어간다. 그래서 왕상 1장 34절에서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저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고 너희는 양각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고 이렇게 나간다고요. 사독은 사두개인의 이제 시조입니다. 스가랴 9장 14절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나팔을 불리시며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1장 1절서부터 제가 8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나가요. 민수기 1장 1절 10장 1절서부터 10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민수기 10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나갑니다.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궁창화시키라 이거죠.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요거는 나팔을 불리시며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3절 두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앞에 모여서 네 개로 2인씩 나올 것이요. 4절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족장들이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에는 동편진들이 진행할 것이고 6절 제2차로 울려 불 때는 남편진들이 진행할 것이라. 이게 다 병법이에요. 다. 맨 처음에 울려 불 때는 동편진으로 간다. 두 번째 2차로 울려 불 때는 단동편 단동편 재버리는 곳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가고 두 번째 울려 불 때는 바짝 그을린 남쪽 하란 땅에서 하란 땅으로 진행한다. 무릇 진행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울려 불 것이며 7절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불 것이나에 이게 다 불 것이나 다 불 것이나로 들어가요. 소리를 울려 불지 말 것이며 8절에서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그 어떤 이제 김 목사님이나 이제 뭐 우리 저기 최 선생님이나 박 목사님이 이제 뭐 거기 줌에서 얘기하실 때 나팔을 박 목사님이 부르셔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만약에 박 목사님이 부는데 다른 사람이 거기서 불었어. 그럼 이거 개판이 되는 거지. 이게 왜냐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는 또 다른 사람에게 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게 뭐냐면 또 회중을 모을 때는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울려 불지 말 것이며 8절 그 나팔은 아론의 소리를 울려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 때는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강해 설교가 되고 떨어진 꽃잎이야만이 멀리 흐르는 강해 설교가 되는 건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제사장들이 불어야 된다고요. 대대의 영원한 율례다 이거죠. 대대의 영원한 율례다. 이게 서 있어야 된다고요. 이거 이제 강도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게 분명해야 된다고. 이게 최 선생님이 제자님들 나중에 지금도 이끄시지만 이끄실 때 그 강도권을 내놓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력을 길러야 되는 거죠. 실력을 계속해서 길러서 나가서 삼손의 머리단처럼 꽈 나가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삼손의 머리단처럼 꽈 나가서 끈으로 나가가지고 영의 침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돼야 된다고. 천선님이 강의하는데 누가 뚝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게 조직이 이게 이상해진다. 이게 조직이 와야 돼 버린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나갑니다. 이제 출애굽기 10장 19절 무슨 뭐 강단에 내가 꼭 서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한 뜻이 아니다. 이게 그렇게 단순한 뜻이 절대 아니다. 자기만의 강도가 있다, 강도권이 있다 이런 거죠. 다 자기만의 강도권이 하늘로부터 위임받은 강도권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양각나팔을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이 이거는 뭐 어디서 뭐 꿍딱꿍딱 해가지고 목사 한 수 받았다 뭐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 엄청난 그 바닥을 딛고 일어선 자가 정말 그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갖다가 내조투로 만들어가지고 정말 예수님과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내 안에 있는 여자와 둘이 한 몸이 돼서 나갔을 때 내 눈이 밝아지는 이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지금 이 제사장들이 그 양각나팔을 길게 울려 불 때 나도 길게 울려 불 수 있습니다. 나도 길게 울려 불 수 있습니다. 다 그런다면 그 조직은 와야 된다 이거죠. 그 조직은 와야 된다. 그래서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이 불어야 된다.
그럼 이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은 목사들만이냐? 그게 그렇게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얘기하는 거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내 조투를 여자로 삼아서 이 여자가 참남편에게 주고 참남편이 여자에 주는 그 선악과 과실을 만끽 해서 바깥에 있는 육신의 눈까지 밝아진 이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다. 내가 얘기하는 제사장을.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19절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이 서풍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한 이 홍해, 해가 홍을 일으켜 가지고 수프, 이 회리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이 환난과 역경과 고난의 회리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스스로 드러나는 게 홍해다. 그래서 이제 해가 서쪽 바다예요. 서쪽 바다가 수프를 일으킨다. 수프를 일으켜 홍을 일으켜 가지고 스스로 드러난다 이거죠.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지경의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게 그 민수기 때, 자 이게 요제입니다. 이 북편이 처음으로 가는 게 동편으로 가요. 동편에서 남으로 가요. 남으로 가는 게 서편으로 가는 거다. 이게 요제를 흔드는 방향이다. 민수기 이 북편에 이 하나님의 뜻이 에덴 동산 동편에 하나 기쁨의 동산인데 동편이 단동편 재버리는 곳이에요. 이 단동편 재버리는 곳이 바로 바짝 태워지는 남편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 남편으로 가는 길이 뭐다? 다시 북쪽으로 가는 길이다. 이게 요제입니다. 이게 이렇게 흔들어대는 인생을 살아달라 지금 나가는 거예요. 지금 민수기에서 아까 민수기 1장과 8절까지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쭉 나가고 출애굽기 10장 19절 지금 다시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메뚜기 넷째 날의 죽음이 홍해에 몰아넣으셨다. 홍해에서 사역이 끝나요. 왜 끝날까요? 이게 서쪽 바다가 해가 광풍을 일으켜가지고 회리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다. 이게 홍해바다다. 갈대 홍해바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홍해바다에 갈대가 없는데 왜 갈대 홍해바다라고 그랬을까? 그리고 존 브라이트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그 제국의 왕이 요만한 민족 하나 빠져나가는데 이렇게 마차를 이끌고 홍해까지 쫓아갈 정도의 것이냐 이거죠. 지금 의문점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홍해가 갈라졌냐 안 갈라졌냐 이건 둘째 치고 제가 볼 때 홍해가 가지는 영적 의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계승한 서쪽 바다가 내 안에 서쪽 바다가 들어와 있죠. 이제 서쪽 바다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인생의 환란을 일으켜 가지고 요나처럼 가는 길을 막는다. 다시스로 가려고 그러는 배의 방향을 막아가지고 니느웨로 돌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요나는 그때 어디로 들어간다? 배 밑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는다. 그래가지고 니느웨의 사역으로 들어간다. 이 니느웨의 사역으로 요나가 니느웨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수르가 제국주의로 성장할 수 있었고 문화가 성장할 수 있었고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채찍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 저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고 만약에 요나가 니느웨의 사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상의 불을 전파하지 않았다면 그 칼의 민족이고 어린애도 이거 끓는 가마에 그냥 삶아 죽이는 그 잔인한 야만족인 아수르가 어떻게 제국주의로 성장할 수 있었겠냐. 그리고 아수르의 제국이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DNA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바벨론 제국이 탄생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창세기, 민수기, 창세기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민수기 1장에서 이게 지금 나가는 게 뭐냐면은 동편. 이게 동편이 나가요. 북쪽에서 동쪽으로 나가서 남편으로 나가서 서편으로 가는 길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이다 이거죠. 바로 에덴 동산은 원래 북쪽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쁨의 동산인데 이게 단동편 재버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인데 북쪽이 에덴 동산 동편으로 나가가지고 에덴 동산 단동편 재버리는 곳으로 나가가지고 남편의 바짝 끓은 하란 땅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이 남편의 바짝 끓는 하란 땅으로 나가는 게 서편의 하나님의 뜻의 집으로 가는 길이다. 이게 북쪽에서 동편에서 남편에서 서편으로 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럼 나 하나님의 집이 서편에 있으니까 나 북쪽에서 서편으로 갈래. 그럼 악당들을 만나요. 엄청난 악당들을 만난다고. 이 악당들을 안 만나는 길은 뭐다? 북쪽에서 동편에서 남편에서 서편으로 가야지 다시 북편으로 온다. 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노정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비밀. 이게 나팔을 이렇게 불어야 돼요. 예? 나팔을 부니까 뭐 이런 양각 나팔 부는 이런 단순한 나팔이 아니라 이런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나팔이어야 된다 이거지 나는. 나팔이어야 된다. 그렇게 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양각 나팔을 부는 모습이어야 돼요. 이게. 그리고 소드 여기서 소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모의, 가까운, 우정, 친밀한, 비밀한 꾀, 회중, 모임, 회의 이렇게 나간다고요. 소드, 모의, 가까움, 우정, 친밀함, 비밀한 꾀, 회중, 모임, 회의 이렇게 나간다고요. 욥기 15장 8절 하나님이 모의를 내가 들었느냐 이렇게 나가요. 욥기 15장 8절에서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모의를 네가 가졌느냐 모의를 욥기 19장 19절에서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이 말이 이렇게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졌는데 이 가까운 친구들이 나의 대적이 될 수밖에 없어. 이게 초창기 때 나오는 것들이죠. 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스승님께서 육신을 입고 계셨을 때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던 거였다.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다가오지 않는다. 이게 문제라고.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까지 자기 삶의 발걸음과 삶의 시선을 밀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 이게 뒤틀리면 결국 가서는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요거 우리 그 메르켈 총독 때 민스크 협정을 맺었잖아요. 우크라이나 그 동부 우크라이나는 원래 그 자치권을 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푸틴과 그 젤린스키와 그 메르켈 총독에 의해 가지고 이 자치권을 돕는데 젤린스키가 대통령이 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 자치권을 파괴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내가 보는 지금의 전쟁관이에요. 지금 이게 젤린스키는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 이걸 파괴했단 말이에요. 그럼 젤린스키는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면 미국의 그 민주당의 그 성소수자들 이 좌파들이죠. 그러니까 그쪽의 좌파들이죠. 이제 이쪽의 좌파들인 그 문제는 성소수자 젠더 이론들을 내걸는 자들이죠. 이제 이 젤린스키가 누구냐면 저 게이란 말이죠. 게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그 지원이 강팍하게 나가는데 이게 트럼프가 되면 아마 끊어버릴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전쟁은 내가 볼 때는 이거 지금 욕먹을 얘기인지도 모르는데 명분상으로 보면 푸틴이 옳아요. 왜냐면 몽고 제국 이후에 이게 지금 하나로 통합됐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가. 그러면서 메르켈이랑 이게 합쳐져 가지고 자치권을 동부 우크라이나에 줘 가지고 러시아의 친러시아 계통들이 이 동부 우크라이나에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젤린스키가 이걸 파괴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기 나토에 가입해버리려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푸틴은 이게 나토가 자기 앞마당까지 온 거야. 이거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요. 내가 대통령이 됐더라도. 그러니까 이걸 갖다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 전쟁을 일으켜야 되니까 이게 푸틴이 약간 약화시켜가지고 특수작전 수행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양반이. 지금 군대가 들어간 게 아니라 용병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용병이란 거는 뭐냐면 이 푸틴도 이 명분은 옳지만 군대가 들어가기까지는 또 침략전쟁이니까 뒷골이 땡기는 거야. 그럼 만약에 푸틴이 저기 우슈리 강변 지역에 이 35만 명의 병력을 이용해가지고 들어갔으면 이거 벌써 끝났다고요. 지금 푸틴도 지금 중국도 가깝지만 푸틴도 중국을 또 다른 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이 옛날에 우슈리 강변 충돌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 우슈리도 내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 어느 정도 단지파가 이동해서 만드는 것 같은 감이 자꾸 드는데 이 우슈리라는 게 이거거든요. 이게 우슈리 아니에요. 이게 아수르에서 나온 거라고. 이게 지금 이게 아수르의 푸아링 수동태라고요. 이게 지금 아모로 호랑이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이 우슈리 강변할 때 우슈리라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전쟁 이게 조심스러운 진단인데 전쟁은 우리나라 남북 전쟁 평화협정처럼 끝난다.
우리 민족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갈랐단 말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원하지 않았다 그 당시. 예. 이게 뭐냐면 그러면 애초부터 동우크라이나 지역과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은 이게 평화협정으로 이제 갈리게 된다고요 이제. 왜냐면 마냥 돈을 퍼볼 수는 없잖아. 예? 전쟁은 결국 돈인데. 예? 뭐냐, 사람이 죽고. 아니 사람도 죽어나가는 거고 사람도 죽어나가는 거고 이 러시아 땅은 멀쩡하단 말이에요. 러시아 땅은 포탄 하나 거의 떨어지지 않아. 뭐 드론 몇 방 떨어졌다는 건데 그거 뭐 의미도 없는 거고 러시아 지금 모스크바 내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쪽에 지금 약속을 먼저 어긴 게 젤린스키란 말이에요. 얘네 젠더주의자들이란 말이죠. 이게 미국의 좌파들이랑 연결돼 있다고. 푸틴은 나름대로는 소련의 부흥, 러시아의 부흥을 갖다 일으켰죠. 이게 엄청난 경제 부흥과 그 제국주의의 그 자부심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나름대로 그 민족 내에서는. 이거 냉철하게 봐야 된다고요. 이거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은 내가 볼 때는 적당선에서 끝난다. 우크라이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국의 그 남북협정처럼 여기서 딱 끝난다. 갈리게 된다. 동우크라이나랑 우크라이나랑 갈라가지고 평화협정을 맺어라 이렇게 들어간다.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남자들도 없어요. 지금 전쟁할 수 있는 우리나라 지금 뉴스 보면 잘못 나오는 게 맨날 우크라이나가 이겼다고 나오는데 그 소련의 그 러시아의 병력이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정예 군대는 다 살아있다고 지금 자국 내에 지금 용병들이 들어가가 들쑤시는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된다. 이거. 내가 보는 견해입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먼저 판을 깬 거는 젤린스키다. 민스키 협정을 깼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지. 근데 여기 그다음에 이제 욥기 29장 4절. 욥기 29장 4절. 나의 강장하던 날과 같이 지내었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우정이 장막 위에 있었으며. 근데 여기서 그다음에 욥기 19장 19절은 나의 가까운 친구들한테 가까운이에요. 가까운. 그다음에 시편 25편 14절에서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친밀함이. 잠언 그러니까 지금 내 끝으로 얘기할 거는 뭐냐면 푸틴은 늘어져라 전쟁 늘어져라 씨를 날리겠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사람들 씨를 날려버리겠다. 그 푸틴은 나름대로 성공하게 가고 있다. 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성공해 가는 전쟁이다.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친밀함이. 잠언 3장 32절에서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이제 이런 문장도 이제는 우리가 지금 이제는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패역한 자는 여호와가 미워하고 정직한 자는 사랑하니까 너만 교통하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죠. 교통을 하는데 자기 마음이 드라빙이 돼 있기 때문에 감지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차별을 두시나요? 그래서 이제 아모스 3장 7절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 논증이 나가요. 아모스 3장 7절에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자기의 비밀을 알려주신다. 여기서 이제 끝으로 내가 이제 저걸 이제 조투와 이제 이거를 얘기할게요. 제가 이 끝으로 얘기하면은 제 1번 조투 이거 여자죠 이제 여자죠. 3번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통과한 다음에는 내조투가 돼요. 이제 내조투가 돼요. 전치사가 붙는다고요. 경민의 막대기가 붙는다고요. 내 안에 지혜의 여자가 뭘로 바뀌죠? 지혜의 여자가 아내, 그 다음에 과부, 기생나하, 그 다음에 지혜의 누이 나아마까지 가겠죠. 이제 경륜이 붙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둘이 한 몸이 이루어지는 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한 몸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비로소. 이제 그 2장 23절에서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그러잖아요. 김 목사님.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순간이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과의 그 대화에서 한 몸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다. 요한복음에서. 한 몸을 이루면서 이제 나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건 번역했으니까 이제
1번 베레시트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베레시트에서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은 끝났어요. 그럼 이제 1번 하나님, 2번 예수님, 3번 이제 지혜의 누이 나아가까지 이제 그 둘이 한 몸이 된 지혜의 누이 사마리아 여인까지 한 몸이 된 사마리아 여인까지 그럼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이제 요 이트의 문제가 지금 남아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트는 아직 여기까지 안 온 거지. 이트는. 그러면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 이게 이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여자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부드러운 옷을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흰옷 입은 여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선지자냐? 이거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선지자를 세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럼 선지자를 세웠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이 여자가 이제 이사야서니 호세아서니 이게 다 얘기되겠죠. 이제. 그러면은 이 이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 1장 셋째 날에서 풀, 채소, 열매를 맺은 열매나무가 그 토대에서 나가요. 근데 이제 그 마스시다 고노스케가 여기서 왜 이게 나오냐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는 전방위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요걸 여기까지는 붕 떠 있다고. 이게 관념적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럼 마시다 고노스케가 아무리 좋은 물건도 전하는 자세만큼 훌륭하지 않다고 그랬을 때 이게 에치페리 오세페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드러운 여자와 이 이트 사이에 누군가는 다 섞여 있는 거야. 이 사회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여자가 육신화된 거라고. 이게요. 그럼 여기서 지금 부드러운 옷을 입은 여자가 에치페리 오세페리를 지금 마시다 고노스케를 얘기하면서 딱 이게 눈이 딱 터버린 존재가 이나모리 가지오란 말이에요. 이게 땡경영을 얘기할 때 이나모리 가지오가 이걸 갖다 신중의 불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세라를 창업하면서 인류 기업으로 키운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여자 여기까지는 관념적인데 육신을 입은 어떤 존재가 얘기했는데 이거와 일치하는 거야. 네?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되는 거라고요.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이게 그래서 성경은 뭐다? 해 아래에 있는 땅에 있는 것과 바다에 있는 것과 해 아래에 있는 모든 물건이 다 성경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것만이 아니다 이제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나 멋있는 얘기냐고요. 그 얘기가 아무리 훌륭한 물건도 전하는 자세만큼 훌륭하지 않다. 제품의 질이 좀 딸리더라도 전하는 자세만큼 상세해 가면 영업사원들이 필드에서 일하는 거로 기업의 성패가 좌우된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서 나오는 자본을 가지고 다시 바란스를 돌려가지고 제품의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는 이렇게 왔지만 그 성경을 통해서만이 이게 후레쉬가 튕겨지지 않는다는 거지. 살아가면서 튕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 도스토옙스키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 지하생활자의 수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요만한 한평남짓한 절벽에서 평생을 살라고 그래도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 이거죠. 네? 나 이거 정신에 온 게 매고 살았어. 나 저기 그때 일할 때 밤중에 요만한 책상에서 밤중에 복도에서 내가 요만한 책상에 앉아서 공부했다고요. 내가 그 공부하면서 존 레프 책을 읽으면서 갔다고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요만한 책상에서 요만한 책상에서 앉아 있는 거지. 한편남짓한 책상이지 정말. 그러면서 그냥 바스락 소리 나면 긴장하고 뭐 그냥 막 또 누가 나올까 봐 긴장하고 막 이랬다고 막.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통가에 갔을 때 정말 그 바닥에 내가 있었을 때 누구 얘기는 삶의 교훈으로 안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거지. 내 얘기는 다 삶의 교훈이고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고 등대고 축대였다 이거지. 내 삶에서. 그게 중요한 거다. 그게 중요한 거다. 내가 이론으로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높낮이를 척도를 재게 된다고. 이게 도스토옙스키 저 사람 그거 알고 있는 건데 그 창세기 4장 25절에서 가인이 돼가지고 아벨을 찔러 죽이면 다른 시의 지평이 열리는 거 그걸 뭐 다른 빛을 바란다고 얘기하냐. 4장 25절이 되면 되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거는 내가 정말 죽는 날까지 다른 빛을 추구하는 빛의 장막을 이동시키고 내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게 되는 그거는 뭐냐면 도스토옙스키라는 그 육신의 인물이
이것을 우리처럼 이렇게 뽑아내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비스무리하게 가까이 접근한 거다 이거지. 접근한 발언이다 이거지. 내 얘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흰옷 입은 여자의 이 울림, 소리, 뇌성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이게 지금. 예.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이론적으로 이게 높낮이를 척도하면 안 된다. 절대의 세계에서 높낮이가 어딨냐. 중심의 가치만이 존재하는데. 절대의 세계에서는.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게 또 스텝스가 제, 조투, 뼈 중에 뼈요, 사이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투를 묶어가지고 제 안을 본 게 조투니까 이름들 안을 본 게 이 조투니까 이 묶어 나가가지고 이게 묶어 나가다가 뼈 중에 뼈거든요. 묶어 나가다 보니까 기쁜 소식이 된단 말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이렇게 전했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에게 이 빠사들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살 중에 살이 돼가지고 내조투가 돼가지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때 거기까지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내 안에 있는 하늘에서 땅 속에 있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건데. 이게 진짜 외마가 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육신을 가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지. 누군가가 그렇게 살아줘야 되는 거라고, 어느 정도는. 그거를, 그 누군가는 그렇게 살아줘서 나한테 얘기해줘야 되는 거지. 누군가는. 그랬을 때 이게 내성이 되고, 울림이 되고, 내 삶의 등불이 되고 이러는 거라고. 그 비밀이 열리는 거고. 그래서 방주를 간들로 막고 만들어 갔던 거라고. 만남의 사이간에서 만들어 갔던 거라고, 여기가. 여기까지는 이거는 내조투가 이루어지고 이 여자가 지혜의 누이가 돼서 사마리아 여인급이 돼가지고 예수님과 둘이 한 몸이 되는 건 우리 게 아니죠.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지.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거지만 이게 후레쉬처럼 강남새 잎사귀를 쫙 벗겨서 잎사귀가 돼서 올라오려면 누군가는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는 그렇게 살아줘야 된다는 거지. 실제로 실제 인생을.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게 이 시대의 사표고 이 시대의 선생이에요. 스승이고 그게. 그래서 나는 그 젊은 날에 그 유일한 박사님을 너무너무 그 충격받았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일한 박사님이 만약에 잔재주를 부리고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삼성전자 20배는 더 컸어요. 내가 볼 때. 그분이 잔재주 안 부리고 갔기 때문에 오늘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온 국민이 울었다고, 국장으로. 장사하는 사람을 국장으로 지냈다고요. 온 국민이 울면서. 그 정도의 내조투를 몸으로 내보낸 분이란 말이죠. 일제에 항거했고 6.25 때 온몸으로 던져서 싸우려고 그랬고 기업을 일으켜가지고 땅을 그냥 내놓고 박정희가 들쑤셔도 세금 하나 티 하나 안 났고 흠이 없었고 저는 자기 자식들에게 $10,000밖에 안 줬단 말이에요. 그 $10,000도 자식들이 다 내놨어요. 다. 그렇게 갔다고. 내가 볼 때는 그 내조투에 나는 완전히 그분이다. 자식들에게 한 푼도 안 주고 $10,000만 줬다. 이게 $10,000로 이뤘으라고. 근데 이것도 버겁다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사회에 환원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뭐 다 롤모델이 이 내조투가 현현된 부드러운 흰옷 입은 여자가 다를 수는 있는데 나한테는 그분이 아마 별이다 그렇게 봤어요. 저는 제 기준은 그래. 제 기준은 그렇고 그리고 어떤 누군가는 우리가 다 이렇게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이 그 가르칠 때 제자들을 가르칠 때 그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나는 누군가는 흰옷 입은 여자가 현현돼야 될 거 아니냐. 풀채에서 열매를 맺은 열매나무로 몸 밖으로 내보내는 누군가는 있어야지 이게 그걸 배우는 사람이 이게 탁 트인단 말이에요. 이게 동이 튼다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애쓰셨습니다.